성령을 쫓아가려는 사람들, 제목은 성령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그 세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울, 또 한 사람은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빌립,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그 25절까지는 시몬.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은 처음에는 박해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아예 변화가 일어나서 아주 성령을 온전히 쫓아나가는 그런 아주 역사가 있던 사람이고, 빌립은 집사로서 지금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오랫동안 한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때 그 사도들이 먼저 나서서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빌립은 집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평신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잘 이렇게 이용당하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9절에서 25절까지 이 사람은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을 쫓아가라 이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에 대해서 사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가 하는 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아주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가 이제 옷을 맞고 있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여튼간 이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여튼간 그렇게 여겼는데,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 이거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스페로라는 말인데, 디아스페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복음 전하고,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일 때도 은혜가 있고 흩어지는 때도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박해가 일어나고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흩어져 나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하늘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절에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들을 위해 크게 통곡하였다 그래요. 근데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갖다 넣었어요. 이거 뭐 대단합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 죽을 때 핍박을 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알 수 없는 거죠. 그 옛날 사람들 어느 구름장에서 비울 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박해하고 그냥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산중천에도 갔다 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 사울. 지금은 핍박하고 다녔지만 이후로는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 후로는 성령을 잘 쫓아가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가라 하고 말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다 육체의 욕망, 자기중심적 이게 다 있는데 성령을 쫓아가면 믿고 순종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망이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 이 빌립이 집사로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5절,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라.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한 1000년간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1000년간.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 전하자. 전도대를 조직해라. 또 여러 가지 사마리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왜 오냐? 그렇게 됩니다.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여기 뭐하러 오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막 흩어져 나가면서 흩어져 나가니 핍박이 들어오니까, 여기 아주 핍박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박해가 들어오니까 1절에 박해가 일어나서,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쫓겨나가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지 그저 성령을 쫓아서 평신도,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가니까 평신도가 간 거예요. 평신도,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선교지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목사들이 온다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집사나 장로들이 이렇게 가면은 아주 편안하거든요. 집사라 그러면 자기네들도 직분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간다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그저 가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선포를 하니까 6절에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그러한가. 그리고 무슨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개척할 때 또 선교지 복음을 받지 않았던 개척 불모지에 이렇게 들어갈 때 내가 살아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악령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더러운 영이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갈 때는 또 막 소리를 지르게 하고 해코지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큰 박해가 안 일어났으면 사마리까지 안 가요. 박해가 일어나는 게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모으는 게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박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와도 성령님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면 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 환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그 서금에 아주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만 이걸 알아요. 내가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여튼 힘을 쓰면 하나님 역사를 보고 또 치료를 받고 큰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빌립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26장 남쪽으로 내려가라 또 하나님 그러잖아요.
북쪽에 있다가 저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뭐 내려가니까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예, 얼마나 뭐 성령을 잘 쫓아가는지 모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몬, 이 사람이 문제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니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였고. 예,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한대. 마술. 스리스리스리 마술. 말든가 희한한 거를 사람들이 이제 뭐 혼미케 해가지고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뭐 스스로 큰 자다 하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예, 이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또 하나님 갖다 붙여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들을 따랐다. 그들이라는 건 사마리아 사람, 그들을 하는 건 시몬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녀요, 이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네, 이건 이용해 먹으려고 따라요. 그래서 항상 알 거는요,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늘 생각하고 다녀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네. 왜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뭐예요? 뭔가 끌리는 게 있거든요. 네. 뭔가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다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따라올 때 보면은 막 얼마나 참 기특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도 하고 잘 따라와서 그 영혼이 참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고 복음을 듣고 기뻐 뛰놀고 치료를 받고 자유하고 아주 그냥 그러기를 바라죠. 그래서 얼마나 그냥 잘해주려고, 예, 잘해주려고 뭐 최대한 대로 잘해주려고 뭐 아는 데까지는 잘해주려고 무척 애를 쓰지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시몬 이 사람은 뭐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용해 먹으려고.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얼굴에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 이거 알 수 없어요. 따라온다 그래도 이게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잘 분별을 못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요. 잘 따라오는 줄 알고 뭐 그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속 얘기 같은 거 해놓으면 안 돼.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좀 잘 이렇게 은혜가 되면 어떤 뭐 이렇게 같은 것도 이렇게 속에서 다 사귀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꼭 욕이란 말만 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 있질 않다.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듣고 안에 뭐 또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게 소화가 안 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녹이고 은혜가 내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래갖고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좀 잘 따라온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말해놓으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가서는 그냥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다 따라온다고 그래도 다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났어요.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됐다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지금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그 북쪽의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이렇게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아무래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좀 중요한 분들이니까 사마리아 갔다 와도요, 좀 시원찮은 사람이 갔다 오면 진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10년 동안 문제가 있는데 그 돌아온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시원찮은 사람 갖다 보내면. 근데 베드로가 갔다 와서 말하면 그럼 아무 소리 못 해요. 왜?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부름 갈 때는 뭐요?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 괜히 시원찮은 사람 갖다 보내고 나면 일을 더 만들어요. 또 갔다 와가지고서는 또 엉뚱한 소리나 띵띵하고. 확실한 사람을 보내도 확실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젊어요. 근데 아주 둘이 이렇게 잘 호흡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이 이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깨달음이 비슷하냐.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15절에 그들이 하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아직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야. 아직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야.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안 되니까 아직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특수한 역사 이런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그들 위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안수해야 다 성령 받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죠? 호련히, 호련히 임한 거예요. 호련히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안수를 했을까? 안수는 이 안수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줌으로 연합과 일치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연합과 일치. 이제는 이렇게 이제 나에게 있는 역사를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 아들한테 안수하거든요. 또 안수 집사할 때 안수한다고. 그러니까 안수하면은 이건 뭐예요? 머리 이렇게 올려서 안수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성령 그 역사와 내가 역사하는 역사는 같다. 그래야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해야 무슨 능력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역사가 있을 때 이제 내가 깨달은 거하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하고 같아서 이제는 일치와 연합이 됐다. 그래야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 집에도 그 안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10장에 보면 고넬료네 말씀 듣고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요.
말씀 듣고 있다가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꼭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련히 역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왜 안수를 했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이제 하나가 됐다. 이제 이래야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돈이 많은가 봐, 이 사람. 돈을 주면, 아니, 돈이 문제야, 돈. 뭘 줬어요? 예, 그래 말하기를,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니. 야, 이게 아주 양 좋은 통 만난 거예요, 그냥. 내가 안수만 하면 막 뭐가 쏟아져요? 성령이 쏟아져서 자기도 돈 주고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수해 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수도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돈 받고 안수해 주는 것도 안 되고요. 돈 주고 안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하여튼간 조심해야 돼요. 안수는 교회 안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 아는데 뭐. 다 알죠? 여기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관계가 어떻게? 안 좋았기 때문에 악수도 잘 안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데 손을 얹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린 통하게 돼 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안수를 한 거죠. 근데 시몬은 안수를 하니까 뭐가 쏟아져요? 성령이 쏟아지니까 이걸 뭘로 살라고 그래?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나도 그냥 한복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다. 뭐 때문에 너는 망해? 돈 때문에 망한다. 돈 때문에.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일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좀 똑바로 써라 이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도 뭐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교회 안에도 뭐 다 결국 돈이죠. 돈 들어가는 일을 하면 다 싫다고 그러고 이게 믿음에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도 맨날 돈이요. 돈. 아마 10월 27일 날 지금 뭐 광화문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삐그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삐그덕하게 돼 있죠. 광화문 아주 데모하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한 7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사인했고 광화문 데모하는 사람들. 70만 명이 동원하면 70만 명이 딱 온대. 말이 그래, 말이. 70만 명이면 데모할 때 30만만 모여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경찰들이 감당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 기독교에서 부산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하는데 내가 볼 땐 결국은 돈이에요, 돈. 그거 사람 동원해야죠. 뭐 강당 세워야죠. 또 이거 스피커 같은 거를
그거 세우려면 안 되니까 기증기 있죠, 기증기. 큰 거. 예, 그거를 가지고 하루 대여하려면, 그 하루 대여하려면 100만 원이에요. 기증기. 그거 한 10대 동원하려면 1000만 원이에요. 뭐 돈이 수없이 들어가거든요. 전부 이게 돈이라, 돈.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다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니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가 똑바로 해야 돼요? 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하여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똑바로 먹어라, 이거예요, 마음을 좀 똑바로 먹으세요. 마음을 똑바로.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니까 막 안수만 하면 그러니까 돈 주고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똑바로요, 안 똑바로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똑바로요, 안 똑바로요? 그러면 하나님 이용해 먹으면 하나님이 이용을 당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똑바로 먹어라. 올바르게 하라.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쩌면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깨달을 건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은 지금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지금요. 그런데 탐에서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빌립은 사도들이 가는 것보다는 빌립, 예? 큰 말 대신 작은 말이 같단 말이에요. 작은 말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교인들 집에도 목사가 들어닥치면 막 난리가 나는데 전도인이 오면 그냥 편안해. 그래 전도인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 근데 이 시몬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성령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똑바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 마음을 이거 똑바로 쓰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거 뭐 하나님 얘기도 하고 주께 기도해달라고도 말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개해요? 못해요? 못해요. 25절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하는 건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하여튼간 복음을. 근데 시몬은 회개 못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한계가. 근데 할 때는 하나님, 지금은 핍박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막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예, 은혜를 줘서 쓰는 사람도 있고 빌립과 같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하도록 쓰는 사람도 있고. 시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쫓아다닌다고 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딱 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쫓아다닌다고 다 이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제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해도 사람은 생각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치 은혜 줘서 성령을 쫓아가도록 해준 걸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려면 온전한 마음, 믿음과 온전한 마음에서 순종.
그 5장 32절이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이러하더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5장 32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믿고 온전한 마음을 똑바로 가져가지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똑바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준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